할렐루야. 김광덕 목사의 10년 전 저녁 편지, 2012년 3월 18일 청교도 운동 10번째 시간, 미신적인 요소 제거. 1. 오늘의 성구.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이 저녁 편지. 청교도들은 교회 개혁의 첫걸음으로 영국 국교에 남아있는 미신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그 당시 영국 국교회는 지금 성공회지요. 영국 국교회 안에서 시작되는 십자가 성호를 긋는 행위, 산파에 의한 유아 세례, 견신예, 성찬상 앞에서 무릎을 꿇는 행위, 성찬식에 사용한 떡을 치료제로 환자에 주는 것, 해산 후 여인의 정결 예식, 또 사제나 사면과 같은 단어의 남용, 성자들의 날을 기념하는 것, 예수님의 성호가 불려질 때마다 무릎을 꿇는 행위 등은 미신적이며 인위적이요 비성경적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특별히 1563년에 존 후퍼에 의해 시작된 복장 논쟁을 다시 제기한 것입니다. 복장으로 신분을 나타내는 것은 사제주의적 발상이요 성경이 가르치는 만인 제사장주의에 대하여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목회자의 복장 착용을 반대했습니다. 청교도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무엇을 지적하고 무엇을 개혁하려고 할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잘 믿는다고 자랑했던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세 아들 다윗처럼 끝까지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10년이 지난 오늘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한국교회 신앙생활의 형태, 또 삶이지요. 포도나무와 가지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은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갈라디아 5장 22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내면적인 것들이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런데 지금 400여 년 전에 영국의 청교도들은 그 당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면서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살려고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감옥에 갇히고 또 사형을 당하고 또 외국으로 도피하고 이랬죠. 그런데 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피의 메리 여왕의 그 잔혹한 핍박을 지나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나오죠. 그래서 새로운 영국 교회를 수장령을 발표하고 선포하고 이제 사제들을 통해서 중앙 집권제로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들을 고쳐가는 과정에서 이런 사람들을 까다로운 사람들이다, 청교도들이다. 이제 청교도들이 성공회를 개혁하려고 하면서 또 전쟁이 일어나죠. 하여튼 개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적으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그 세속적인 죄라든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겉길로 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주로 나오는 분이 누구죠? 존 후퍼.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불살러 가지고 화형을 당함으로 순교당했죠. 그래서 오늘날도 무언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나만 믿고 천국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없죠. 그래서 오늘의 신앙은 제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믿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경륜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닮아 본받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초대교회고, 그것이 바울 사도가 말하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요한 사도가 말하는 말씀에 나오는 그런 삶, 열매, 그런 선교, 이런 것들을 이루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삶이다. 그래서 내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결단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10번을 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1000일 철야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 내 영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 그 성령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순종하고 그렇게 살게 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100% 완전하게 변화됩니까? 그것을 영화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 영화.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천국에 갈 때 그 시간부터 영화로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신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계속 훈련 받으면서 그 과정을 계속 성장하며 발전해 나가는 것, 훈련 받는 것, 연단 받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이다.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참 이대로는 사공이 배를 몰고 가는데 초보 사공이라 산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배가 어디로 갈 거예요? 강력한 그런 도전의 힘이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짧은 글을 유튜브에 올려서 500여 분의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올렸는데, 뭐 평가는 다양하겠죠.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은 무조건 정죄하고 할 수도 있지만, 기도하자는데 무엇이 잘못이에요?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지 않았어요? 북왕국 아수르에 망하고 남왕국 바벨론에 망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는데 이 모양 이 꼴로 예수 믿으면 우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당 박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세속화된 사회 가운데에서 정치적인 목사가 되고 사상적인 교인들이 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대통령 당선자를 지금 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이건 아니다. 영적으로 아닌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300명이라도 모여지만이 30명이나 모여서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철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윤석열 당선자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성공하는 정부, 평화 통일을 이루는 정부, 이루지를 못하면 길을 내는 정부 해야 하는데 지금 인물들 보세요. 박근혜 정부 때 인물, 이명박 정부 때 인물, 무언가 참신한 인물이 나와서 대통령 당선자에게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청와대에 나와가지고 광화문 시대 연다, 용산 시대 연다. 이건 아닙니다. 어떻게 한 달 만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냐고요. 이건 옛날에 왕도 못 오는 일인데 오늘 21세기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틀리지 않는 이런 신앙인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산속에 있는 무명의 보잘것없는 요새 늙은 사람들 누가 알아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이 나라에 이루어야 하는데 정반대적으로 미신적인 신앙, 우상 섬기는 신앙, 보살님을 믿고 무슨 도사님을 믿으면서 청와대를 반드시 꽃이 지기 전에 이사 간다. 이건 세계 독재자들이 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때 제대로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돌이라도 너희가 외치지 않으면 돌이라도 들어서 외치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돌이 되어서 참 알면서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느끼고 깨닫고 바르게 생각하는 분들은 기도하리라고 봐요. 절대 사람을 혐오하거나 미워하거나 대척하거나 공격하면 안 돼요. 비난하면 안 돼요. 위에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328장 너 주의 사람아, 통일 찬송은 374장입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리.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랴.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10년 전 저녁 편지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도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봉화산 평화통일구기도원의 나팔소리가 읍조림이 대한민국 살리게 하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부흥하여 21세기 세계를 복음화하고 북녘 땅에 2,500만 내 동족을 구원하는 민족 복음화에 그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봉화불이 되게 하시고 촛불이라도 되게 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고 소돔성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아버지여, 새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축복하시고 그의 아내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절대 이 세상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의 사제들 앞에 그 불쌍한 영혼들 앞에 굴복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살리는 참 좋은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정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겉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옛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이방신들을 섬겼던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한국교회 지도자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원하시고 또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순종하며 성령 안에서 내주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종과 함께하는 권속들에게 특별한 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밤도 주님 날개 안에 품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꿈도 이상한 야릇한 꿈 꾸지 않고 야곱의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의 꿈을 꾸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